여러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특별한 주제로 삼았던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환란. 환란이라고도 쓰고 성경의 때때로 이제 고난이라고도 쓰는데요.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때로 아픈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픈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를 예수를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찾도록 이끄신다고, 또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끄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환난의 긴 터널, 그 고통스러웠지만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해지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제가 아직 젊지만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난 혹은 고난과 관련돼서 좀 웃픈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삼일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그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락방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이번 주에 모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삼일교회도 큰 교회다 보니까 목회자들과 또 사모님들도, 목회자의 사모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설교하시다가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환란이 주는 복. 그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하시고 또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참 아프고 힘들지만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서 우리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다락방 모임을 하게 된 거죠.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환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첫 번째 이제 마음 열기 질문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사모 모임에 참석해서 그 질문을 이제 순장님으로부터 딱 듣고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김용윤 만난 거예요. 주여. 네. 근데 갑자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여러분 아시지만 뭐 대학 생활에 한번 좀 미끄러지고 또 막 군대도 2번 가고 또 늦은 나이에 뭐 수능 시험 다시 보고 참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옆에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저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믿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워낙 이제 고단하고 험난해서 아내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저와의 그 여정을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던 사모님이 펑펑 우시더래요. 저와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길을 가는데 그 사모님들의 눈빛이 저를 약간 막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저 뭔 일이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환란이 분명히 저희가 이제 환란을 통과해 가고 있고 환란이 때로 그런 유익이 있지만 참 그때는 좀 힘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되게 우픈 기억으로 이 환란이라는 개념과 잇따라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고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공교롭게 우리 한 40대 가장으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투에 잘 담으셔서 김용윤 목사께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으셨더라고요. 우리 경상 목사님이 저에게 가져다 주셔서 제가 그 내용을 읽었는데 한 서너 장 정도 이렇게 마음 담아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가장의 손편지를 받아보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큰 환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렸어요. 원하지 않는 질서가 찾아오는 것, 그것이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내분하고 낯설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위로 하늘이 뚫려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새벽 기도를. 근데 그러다가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제껏 잘못 살아왔는지, 그냥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가정을 부양하면 그것으로 되겠다 해서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참 그게 잘못된 것이구나 깊이 깨닫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참 신실한지 이런 은혜들을 낯설게 이제 깨달으면서 그 모든 그 감격과 은혜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겨서 이제 저에게 길게 글로 편지로 그 고백들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뵙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뭐 신방 스케줄이 만만치 않았지만 금요일 저녁에 좀 퇴근하시면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금요일 늦은 저녁에 만나서 한 1시간여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그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 표현 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만져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마음과 또 그 심령을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 그 끝에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죠. 그 시인께서 쓰신 시 중에 축복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 시인 나태주.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았더라. 좋았어도 아주 많이 좋았더라. 날마다 너의 날들도 그러기를 바란다. 네. 저는 이게 한 시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았더라. 좋았더라도 아주 많이 좋았더라. 너의 날들이 그러하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30분 정도의 우리 성도님 또 가정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 통과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때로 그 환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바라기로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았더라도 아주 많이 좋아지는 그런 인생으로 경영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위대한 말씀이 있죠. 기도할 때 자주 암송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움과도 등치되는 미학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느니라. 이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아름빛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환우, 그가 이제 고침받고 치유받는 38년 된 병자예요.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장면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렇게 고도의 문학적 장치가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사도 요한이 쓴 이 그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다들 추측을 합니다. 이건 학자들의 일관된 견해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고 꼭 필요하게 추가하거나 첨언해야 되는 내용을 이 복음서에 담았을 거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인상 깊게 나와요. 7. 네, 기억하십시오. 7.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등장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딱 7개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그래서 그 7가지 자기 선언과 7가지 기적을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요한복음을 써내려간 것이죠. 근데 그 7가지의 기적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고치시는 그 기적이 바로 세 번째 기적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인데요. 자막을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이후로도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에는 명절 몇 개가 등장해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등장하고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등장하고 수전절이라는 명절도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설날, 추석, 광복절 뭐 이런 개념의 명절들이에요. 근데 그 명절에 걸맞게 어떤 시간적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그 명절에 맞게 전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오늘은 희한하게도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어떤 절기를 분명히 밝히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따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안식일. 명절보다는 안식일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렇게 이제 써내려간 것이죠. 자, 5장 2절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무슨 문이죠? 양문이라고 나오죠. 양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어서 양문입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 아시다시피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목 혹은 목축을 하기에 좀 유리했어요. 일반 논농사를 하기보다는 일반 농사를 하기보다는 목축업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양문에 대한 기록이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지나다니는 별도의 통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양문 곁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양문 곁에 이렇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이 좀 흥미롭습니다. 보통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히브리 말로 따라 한번 해볼까요? 베이트. 네,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됩니다. 베이트.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 자리를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베이트 엘 합쳐서 베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벳이라는 첫 글자가 나오면 이게 다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베데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연못이 베이트와 헤세드의 결합으로 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예, 그것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이트와 헤세드가 붙어 있으니까 어떤 집이겠어요? 예,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고 요즘에 이제 최근 신약학자들이 이제 거기서 살펴보니까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아무래도 간헐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솟아오르는 물이 지하로부터 솟아오르는 이제 그런 물이었지 않겠나, 그런 연못이었지 않겠나 해서 이게 베이트 에쉬다, 에쉬다는 이제 물이 솟아오르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물이 솟아오르는 집.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명칭을 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이게 두 가지 다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은행의 집, 자비의 집이면서 동시에 물이 솟아오르는 집이다. 그게 그 연못에 대한 이제 묘사인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행각이 5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러 쉴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뭐 정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자가 행각이 있었는데 5개나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인데요. 그 안에 5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여기 아까 여러분 눈이 거기에 머무셨으면 좋겠는데 네모 가로 보셨어요? 네모로 된 가로가 있죠. 그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본에 거의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 그냥 성경에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꺽쇠 표시를 하면서까지 여기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 본문이 그 말씀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꺽쇠 표시를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런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기 주변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병자, 다양한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각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그 신화가 전설이 거기 흘러내려왔냐면 가끔씩 언제인지도 몰라요. 가끔씩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치유받는다는 신화 혹은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병자들이 한가득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또 아픈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더러. 근데 그 중에 정말 한 번 어떤 중요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연못이 한번 움직이는 날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딱 한 명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딱 한 명만 치유되고 회복된다더라. 이런 이제 신화 전설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곳은 은혜의 집이라고 자비의 집이라고 베이트 헤세드라고 명칭되지만 사실은 경쟁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 빨리 내가 그 물에 들어가야지 내가 나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라고 쓰여는 있지만 실제로는 남보다 내가 먼저 어떤 것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경쟁이 숨어 있는 곳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저 어릴 때는 그게 그냥 당연하게 들렸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뭐 약육강식의 시대다. 이런 게 당연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되게 슬프게 들립니다, 요즘에. 너무너무 슬프게 들리고
한국 사회가 또 서구 이게 문명화된 발전화된 이렇게 문명 사회가 참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프고 심지어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그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으셨죠? 기적이라는 말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기도 한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뒤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좀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있었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빛 뒤에 감춰져 있는 어두움이죠. 어떤 그 교수님께서 팔꿈치 사회라는 책을 써내셨대요. 팔꿈치 사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013년에 나온 책인데 한국을 팔꿈치 사회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이 말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1982년에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팔꿈치 사회가 뭐냐 하면 옆 사람을 팔꿈치로 가격한다는 뜻입니다. 옆 사람을 팔꿈치로 가격해서 내가 1등이 되어야 살아남는 세상. 그것을 팔꿈치 사회라고 묘사를 했는데 한국 사회를 비롯한 여러 경쟁 속에서 무한 경쟁이 아니라 극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 그 자화상을 이 팔꿈치 사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어떻습니까? 한국이야말로 팔꿈치 사회 아닙니까? 또 그분이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한국은 팔꿈치 사회이면서 동시에 갈비 사회다. 갈비 사회. 그래서 왜 갈비 사회냐고 물어봤더니 갈구고 비벼야 살아남는 사회래요. 누굴 갈구는지 모르겠지만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아까도 그 가장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한번 내가 이제 가장의 역할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갈비 사회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거죠. 그곳에서 경쟁해야 되고 갈구고 비벼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아픈 현실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묘사해 드릴게요. 너무나 마음 아픈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온갖 질병과 장애로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과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어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신화와 전설에 사로잡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타인을 늘 경쟁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찾아가시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38년 된 병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8이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3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얼마 동안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몇십 년? 40년이죠. 저 사람이 38이라고 했는데 이거 38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40년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유리방황했던 시간은 38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거기에서 머물면서 모든 제도들을 완비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광야를 떠돌았던 모든 시간이 38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요한이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동안의 방황을 이렇게 엎어서 이런 식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긴 시간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신화를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명절이었다 그랬어요. 명절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이 한 사람을 찾아 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매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방식으로 만나 주십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정말 놀랍습니다. 똑같은 제가 설교를 해도 받으시는 은혜도 다르고 그것을 받아서 적용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 한 분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아주 멋지고 귀한 분이신 거죠. 제가 이렇게 써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38년이라는 긴 시간 채 털어놓지 못한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메모해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는 저마다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갑니다. 또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를 모아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가시는지, 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보게 됐어요. 제가 신방을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한 30여 분 성도님 청년들 만났거든요. 이후로도 시간이 되는 한 꾸준하게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신 이야기, 예수님 만나신 이야기, 어떠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여러분들이 머무시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지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기도도 우리 김승일 집사님 해주셨는데 이번 주간부터 다락방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와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다락방 예배를 함께 저희가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그 다락방 예배를 통해서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생존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어떻게 내가 만났고 지금 어떻게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고민은 무엇이고 지금 나의 아픔은 무엇이고 지금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38년 된 질병은 무엇인지를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 움직임을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여기 보면 제가 색을 칠해드렸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보시고, 첫 번째 보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보셨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보셨다, 그리고 헤아려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은요,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인격적인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예수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강압적인 방식을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강제로 협박해서 너 예배자 되라 했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런 환우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셔서 우리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신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단어. 우리가 보다라고 할 때 되게 재미없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 말로 에이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지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슬쩍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렇게 헤아려 본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거짓말을 종종 했어요. 어떤 거짓말이었냐면 오락실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 중에 스타크래프트를 제일 잘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 네, 요즘에 이제 거의 못 하는데 오락실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 어머니를 속이고 오락실을 갔다 왔어요. 오락실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니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친구네 집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빤하게 한 10초,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10초 정도 이렇게 빤하게 보시더니 알겠어 들어가 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방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제 여동생이 이러는 거야. 아우 담배 냄새나. 오락실에 그때 담배를 다 폈기 때문에, 담배들을 많이 피셨기 때문에 온몸에 담배 연기가 쩔어서 왔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거 보시면서 모르셨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제가 화장실에 가서 몸을 터는데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눈이 시뻘게 져 있더라고요. 제 눈이 뻘겋게 충혈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다 보신 거죠. 저희 상황을 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셨어요. 예. 옛말에 알다가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여튼 그 어머니의 그 시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바라보신다. 이것은요, 놀랍게도 극도의 아주 충만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의미예요. 그냥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존재를 그냥 볼 때 그냥 봅니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 환우, 이 아파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요한 증거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돌아온 탕자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시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봐 주세요.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돌아가게 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그냥 봤대요? 그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을 품었대요?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거 성경에 밑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 있는 분들,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삼위 하나님의 감정과 정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헬라어로 따라 한번 해볼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벌써 글자 수가 기니까 머뭇머뭇 하시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놀랍게도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 쓰이는데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시다, 이런 표현으로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근데 이게 놀랍게도 창자 혹은 내장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창자 혹은 내장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우리 옛말에 부모가 자녀가 뻔히 보이는데 예, 용서해 주십시오. 망하는 길로 갈 때,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부모가 뻔히 볼 때, 그때 뭐가 끓는다 그래요? 애끓는다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애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라는 말이 창자란 뜻입니다. 창자가 끓어오르는 것 같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게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게 동양의 정서입니다. 동양의 정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치근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찾아가셔서 그 치근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환우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 여기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모원단장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예요. 중국에 그 강들이 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북쪽에 황하강이 있고 남쪽에 양자강이 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양자강에서 있었던 일로 이제 고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배를 이렇게 몰아가는데 뱃사람 중에 하나가 새끼 원숭이를 하나 잡아서 배에 탄 거예요. 그래서 놀이개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를 팔도 당겨보고 다리도 당겨보고 찔러도 보고 뭐 코도 이렇게 잡아보고 막 이렇게 가지고 노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근데 갑자기 어미 원숭이가 한 마리 딱 나타났습니다. 미친 듯이 배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속도는 좁혀지지 않는데 이 어미 원숭이는 점점 더 있는 힘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했고 마지막 모든 힘을 모으고 모아서 배로 점프를 했습니다. 배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뱃사람들이 이상하다 해서 배를 갈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어미 원숭이의 끊어진 창자라는 개념으로서, 그 뜻으로서 모원단장이라는 한자 성어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라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모원단장의 심정으로,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건네십니다. 바라보고 다 헤아려 하신 다음에 놀랍게도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질문이 좀 특이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뻔히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우예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네가 낫기를, 근데 여기 질문을 이렇게 원어를 보면 원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 온전히 건강해지기를 원하시오? 예수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물으나 마나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이에요. 당연하게 네라고 대답할 것 같지만 대답이 다릅니다.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병자의 대답이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낫고 싶습니다, 치유하여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것은 병이 낫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숨어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질병을 안고 있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 상처, 아픔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원망이고 또 사람이 있어서 원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지 못하면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나를 앞서간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한 번 더. 나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그게 아픔과 원망이 되고 또 나를 앞서갔던, 횡하니 앞서갔던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의 현장인 것이죠. 그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 물이 출렁일 때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좀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많이 아프시죠. 또 때로는 많이 원망하시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그 끝에 사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고통,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추구하는 것처럼 자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신 대로 이 사람이 일어나 회복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일관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하면 다바르라고 히브리어가 기억하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되고 때때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이 38년 아주 오랜 동안 머물러 있던 그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이 환우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시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현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어나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부활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부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고 그 장애로 인해 아파하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이 사람이 일어나 그 자리를 걷고 걸어가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득 시편 103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 선포하듯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대목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아까 무슨 일?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요. 그래서 사실 시비에 걸리게 되십니다. 시비에 걸리게 되세요.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근데 그때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데 거기에 39가지 조항을 붙여놨대요. 자기들끼리 연구를 한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39개 세목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들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그 깔았던 것을 들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종교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언제나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유익해 하고 그 사람의 생명력이 풍부해지도록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다와 관련돼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빵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빵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여기 지하 1층에 있는 호수공원에 인접해 있는 그 유은이라는 그런 베이커리 카페와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게 됐어요. 물론 지구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구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장애인들께서 이제 근로자로 채용되셔서 일하시는 그곳과 이제 저희가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빛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20% 할인돼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곳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얻게 될 때, 이 자리로 교회가 오게 될 때 이 주변 상가를 돌아봤거든요. 그리고 순장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이곳에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많은 이 동백 지역의 성도님들이 특별히 여기에 교회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걸어올 수 있고 산책하다 들를 수 있는 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서 참 반갑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아직 동백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 건물이, 이 상가가 좀 슬픈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가의 운영이 안 되고 경영이 안 돼서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우려하기도 했지만, 또 적지 않은 상가의 입점자분들께서는 교회가 좀 드나들면, 교회의 성도들이 드나들게 되면 상가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한편에 주방이 있었거든요. 그 주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고 가족끼리 이 주변 상가를 좀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 주변을 지나다가, 이 주변을 주목하다가, 이 주변을 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보다가 우리가 주변 상가를 좀 행복하게 만드는, 주변 상가를 좀 생기 있게 만드는 그런 교회에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부들께서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왕이면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시고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대화하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호수공원 한번 거닐고 또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말씀을 진작에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오픈하고 나서 몇몇 상가 점주분들이 놀라셨다 그래요.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상가를 이용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줄도 서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예수의 생명이 증진되고 확장되도록,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도록 그 자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명이 필요한 것, 여러분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것, 여러분 주변에 치유가 필요한 그 영혼, 그 상황,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또 말씀드릴게요. 이 안식일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 끝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전하시는지 그 대목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잠깐 띄워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 앞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려주셔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안식과 관련된 표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대요, 일하고 계시대요?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지금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실 때 천지창조의 사역을 6일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우리에게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놀랍게도 분명히 하나님 안식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쉬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껏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안배하셨던 생명의 풍성함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쉴 수 없고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떨어진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도 이 땅 가운데 왔고, 나도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쉬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 안식, 부요, 풍성,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점에 하나님의 아들 이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이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1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큰 이조마이 모원 단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시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쉬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38년 된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이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